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옛사람은 이런 사람의 유형이라는 점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죠. 물론 그가 이런 행실들을 기탄 없이 상습적으로 행하는 이유는 그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옛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점은 이런 옛사람의 특징들이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면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습적으로 기탄 없이 이러한 행실들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약동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우리는 점진적으로 계속하여 변화돼 가는 것 또는 성화돼 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유념하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사람의 유형이 있다면 새사람의 유형도 있을 것입니다. 새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살며 이러한 행실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중생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또 물어보죠. 어떻게 두 번째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점을 질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진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며 따르는 것,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중생이요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어떤 행실들을 논하기 이전에 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죠.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선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선한 행실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사형장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란 행실에 달려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가 예수님을 믿느냐의 문제가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옛사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진실한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열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죄의 범주 안에 때로는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들이 꼭 옛사람들만 짓는 죄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도 이런 음행과 또 수근수근과
탐욕과 더러운 일들을 행할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 성화론의 측면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혹여나 저질렀을 때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볼 때 다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죄악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속죄를 분명하게 믿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 점으로 차이를 분별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본질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주님이 그와 연합하면 그는 새사람이 됩니다. 그 즉시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생명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은 받고 있으나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옛사람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입니다. 그는 중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가늠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자랑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부패한 인간의 본성 속에 우월감이 생기고 정죄의식이 생기고 교만함이 생깁니다. 은혜는 행실을 포함하지만 그 행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와 영향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 경험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았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8절에 벗어버리라 또 10절에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는 것과 입는 것을 분명히 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행실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엄밀히 말해 행실이라고 말하기보다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실천적 모습이 곧 행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세 사람의 행실을 갖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단호한 입장과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호한 입장과 자세 속에서 부드러움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면 끊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버리라는 겁니까? 여기 본문 그대로 표현해 보자면 분함을 버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분노하는 태도와 자세는 옛사람과 어울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분노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롭지 않습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자주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서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 나쁜 것은 뭘까요? 분함 다음에 나오는 이 악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노하는 것도 나쁘지만 이 카키야, 악의는 더 나쁩니다. 견고한 분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해코지하고자 하는 욕망, 마음, 이런 뜻이거든요. 악한 의도, 사악한 욕망, 이런 뜻입니다. 분노가 어디로부터 산출되느냐 묻는다면 바로 이 악의로부터 산출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는 기타 모든 것들의 원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로부터 분노가 나오고 격분이 나오며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방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고 남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회방할 수 있죠. 나아가 이웃에 대하여 속이고 회방하고 비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부끄러운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원문에 보면요, 이 부끄러운 말은 이 대면하여 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버릇없는 말,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남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행위는 결국 옛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사람은 실천적으로 옛사람의 행위도 벗어 던져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때 스스로 잘 점검하여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계속 점검하여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 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극단적인 사고와 극단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도 이 극단적인 사고와 극단적인 언어를 고치도록 애써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극단적인 사고와 언어들은 분노를 일으키고 나아가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더욱 지혜롭고 총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같이 분을 내고 같이 격분하기보다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의 분을 잠재우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예수님은 충분히 격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한 번 더 들어가 인간의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물으시고 대답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 역시 자주 강조했던 가르침이 예수님의 의와 동시에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올바로 분별하는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무분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가 어떤 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되 은혜와 진리로 풀어내려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옳고 그름을 먼저 말하기 이전에 은혜와 진리의 자세로 상대를 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돕는 것,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강한 사람 되지 마시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때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의롭지 못하게 비춰질 수 있으나 괜찮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사람이 되셔서 그 문제들을 바르게 짚어주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브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의 행실도 갖추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옷을 벗었다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벗고 있는 상태로 살 수 없어요. 옷을 벗었다면 옷을 입는 겁니다. 다른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옷을 벗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문법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 새로워짐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로워져가는 그 새로워짐이
진행형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연합된 순간 완성됩니다만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한 성품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과 행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변화의 방향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의 변화의 방향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방향과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그분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까지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공인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자연적으로 배우고 또 습득하는 어떤 이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통찰과 판단이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올바른 지식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그분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분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분을 닮은 존재는 유일한 인간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또 그 약속, 그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형을 취하셨다는 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모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타락한 인간의 모형 그대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죄는 없으십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처음 사랑하셨던 인간의 모형 그대로를 취하셔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에베소서 4장 23절에 이것을 자세히 기록해 놨는데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거룩을 쫓는 겁니다. 우리의 외형적 모습이 하나님과 얼마나 닮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들이 육체의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아빠 닮았어 라고 할 때에 대부분이 아빠의 외모와 아들의 외모가 닮았다는 모습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는 외형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 악의를 갖지 않는 것, 부끄러운 말, 대면하여 욕하지 않는 것, 이웃을 비방하고 회방하지 않는 것, 물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준선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작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천적 모습과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선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가 있겠죠. 비슷한 듯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입니다. 성경적 신앙 안에서의 판단과 윤리입니다. 그러니 세상적 윤리와 어떤 경우는 흡사하기도 해요.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죠?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동기. 세상이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가 표면적으로 그 행실적 측면에서 매우 흡사하고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도 엄연히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동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화의 과정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누구나 차별 없이 가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의 전부라고 믿는 자들은 그 전부 안에서 책임 있게 의무를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돼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